신앙생활이 뭘까, 무엇인가요? 물으면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영원히 구원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생활이고, 그 생활을 유지하는 힘이 뭐냐? 그 유지하는 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유지하는 거예요. 차도 말이요, 비행기도 말이요, 계속 엔진이 돌아야 비행기 날아가고, 차도 엔진이 계속 돌아야 땅에서 실주하죠. 차가 엔진이 꺼지면은 수고, 비행기도 엔진이 꺼지면은 그냥 팍 추락해서 참 많은 사람이 죽고 참 슬픔이 충분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셔서 감사가 없었던 마음속에 오늘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자, 오늘 2절부터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택을 잊지 말래요.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은택이냐?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를 다 사시고 병을 다 고치시며. 시작.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람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죄 문제입니다. 죄. 이 죄 문제는 놔두면은 나는 멸망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모든 삶이 죄예요. 창조주를 기억 못하고 그 창조주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만큼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이게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은 반드시 죄를 용서로 오신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이 죄에서 사함받지 못하면 천지를 다 얻었어도 죽음이 올 때에 그 영혼은 반드시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지옥이 있까디요? 왜 지옥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뭐라면 너 지옥 간다? 그러는데요. 없는 말 교회에서 만들어서 공연의 성도의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니까. 지옥은 너무 무섭잖아요. 육신은 죽으면 이렇게 썩어서 흙 뛰면 먼지 되어 날아가지만 내 영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 그 영이 아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마귀한테 속아서 먹고 정령 죽은 영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지만 하나님 모르고 태어납니다. 영이 죽어서 땅만 보고 육신만 보고 잘 됐다면 육신이 뭘 좀 벌고 출세하면 잘 된 걸로 알지, 자기 영혼이 있고 영혼이 죄로 망한 것을 모릅니다. 근데 그 영혼의 죄를 반드시 인간 해결받아야 죄의 심판에서 피하여, 죄의 심판에 피한 자들이 모여있는 저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이 죄 문제가 누구로 해결되겠습니까? 아무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신기한 일이죠. 여자의 몸속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 할 죄값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은혜, 한 번으로 끝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저주와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가 죽으십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다가 하늘 올려오시고 10일 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혼에 와서 그를 또 이끌어 가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 일에 열심히게 만들고 저 천국에다 꿈두고 살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그는 심판주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농부처럼 어쩌면 목자같이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아서 진리로 깨끗하게 산 사람은 천국으로 다 올라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믿어도 별 수 없이 그냥 어설프게 믿은 영혼들은 다 같이 몰아서 지옥에 넣는 심판주가 되시는데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은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야,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한테 내가 1억 빚졌는데 내가 3억을 줬어요. 그러면 은혜 넉넉히 갚았죠. 이분에게 받은 은혜는 너무 커서 갚지 못해요. 그럼 평생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갚을 수가 없어요. 천지를 다 팔아도 예수가 죽으시고 그리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에 오셔서 날 이끌어 가시고 끝내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은혜는 돈으로 갚을 수 없어요. 영원히 빚진 자가 되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뭐냐, 이 죄에서 은혜 받은 거, 구원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만 느끼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 경험이 되어지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늘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절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 생명을 파멸해서, 여기 4절 보면은 파멸해서 구원하심을 감사라고 그러죠.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영혼이 생명에서 끊어져서 망했는데 지옥 갈 영혼을 그 파멸, 지옥불에서 구원하신 그 인자와 긍휼의 관을.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정말 구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그런 추억들이 많이 마음에 담겨 있어요. 그 놀던 거, 그 다. 근데 가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셔요. 동네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전에 막 고함을 지렀다고 그래요. 막 무서워, 야 누구 없냐 그러고, 그러고서 이제 죽었다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기억에 한 서너 번 들은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배고픈 사람 이렇게 하면 밥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이 다가올 때예요, 죽음이야 비켜라 할 수는 아무도, 죽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죽음은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런데 죽음이 올 때에 예수를 참 믿은 사람들은요, 천사가 와서 하얀 옷 입은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이렇게 받으려고 이렇게,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소리를 못 질러도 그 영혼이 이렇게 이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뻐서 어쩔 수 없고 막 그런데도 그 기쁨에 대해 소리를 못 하죠. 왜? 힘이 없어. 숨도 못 쉬는데요. 목숨이잖아요. 이것도 못 쉬어서 턱 죽는 분인데 기쁘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데 그냥 표현을 못 하고 그냥 한다면 약간의 얼굴에 미소, 너무 행복하다. 근데 반대로 이제 예수 안 믿고 죽는 영혼들은요, 시커먼 귀신들이요, 그렇게 막, 그래서 그 고함질, 전부 그 고함질, 근데 이 고함이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막 무서워, 어떡하지, 뭐 아무개야 부르는데 밖에서는 왜? 그를 부를 힘이 없어서 본인만 느낄 뿐이에요. 막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 죽을 때요, 이 모든 세포가요 딱
경직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많이 접촉 못하지만은 적시자 병원의 영안실에 거의 17년인가 거기 이제 담당한 분이 그 전에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였어요. 저보고 우리 성도님 그때 염을 때에 저는요 이분이 예수 믿는 자 믿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시더니 이 똑같이 시간이 됐어도요 돌아가신 지 한 5시간 그러면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이 다 몸이 부드럽대 이렇게 손도 잘 들어가고 바지도 잘 입고 근데 안 믿은 분은요 벌써 빳빳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용을 쏘가지고서 막 이게 무서워 누구 없어 막 그러는데 그게 이제 소리가 안 나. 왜? 근력이 없으니까 그냥 막 절절한데 표현이 얼굴이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되죠. 진짜 예수님 잘 믿는 분들 보면요 얼굴이 웃는 듯 이렇게 그런데 험악하게 이렇게 쓴 분도 있어요. 이 죽음 앞에서요 구원이 없는 사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몸부림을 치면서 죽는데 표현이 안 돼서 그렇죠. 죽을 때 보통 어떤 병원에서는 어떤 죽을 때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분이 있다고요. 그 힘이 있는 분이죠. 미리 봤던가 봐. 근데 그 소리면서 무서워하다가 이렇게 막 죽었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 피할 수 있나요? 아무리 천 영웅 호고이라도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지옥불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큰 보호와 사랑의 국률이 성령으로 다 임하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인자하심과 국률로 꽉 관을 씌우시죠. 이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우리 지금 영적으로 신앙생활 유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관계면에서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원래 창조할 때에 감사 충만하게 지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인간의 수고할 곳이 하나 없도록 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뭐 즐기는 거예요. 먹어도 배도 안 부르고 실컷 먹어도 또 배탈도 안 나고 거의 아무리 먹어도 뭐 살도 안 쪘겠지 뭐. 그러니까 그저 최고의 행복한 곳. 그래서 그 에덴이라는 말이 에덴인데요 이 동방에다가니 에덴을 지었다는 게 동방에다가니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이 기쁨. 어느 회 갔더니 감사 헌금 이름 보니까 김에덴인가 이름이 에덴이더라고요. 이 기쁨이요 에덴 동산은요 아주 기쁨. 여기에는 원망도 불평도 없어요. 그냥 감사가 충만한 뿐인데 요 감사를 깨친 놈이 왔는데 그놈의 마귀가 와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먹어봐. 왜 그걸 못 먹어서 이렇게 쩔쩔매냐? 나만 먹어봐. 너희 확 밝아져서 하나님이 돼. 요 마귀 말을 듣고서 순간 감사 충분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와부터 감사가 사라지면서 그래? 하나님만 혼자서 하나님의 독시 걸려 있던 거야?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불평하면서 따먹는 순간에 하와도 남편 주어서 남편도 먹는 순간에 아담도 영이 팍 죽고서 이제 죄인 되잖아요.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이 지옥 갈 인간은 벌써 감사부터 다 여러분 감사가 터져야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금빛가족이요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참 청년 때에 제가 이제 부흥회 때 어려서부터 다녔지만은 그냥 종교인이었고 아주 참 착한 종교인이었어요. 내가 봐도 참 착했어요. 근데 청년 때 제가 성령을 받습니다. 부흥회 때 이만한 가방 하나 샀어요. 성경 넣는 가방. 그리고 얼마 동안 딱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 가방에 나중에 신학 공부할 때에 책을 넣고 다니죠. 근데 그 가방에 막 이렇게 못에다 낡아서 구멍 났어요. 이렇게요. 그래도요 그다가 성경책 넣고 다니는 가방이다. 거기다 책 넣고 그거를 4년 동안 탁 들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막 너는 거지 같다고 그랬어요. 왜 그거는 안 어울린다고 막. 근데 저는 제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처음 샀던 가방이요 하나 창피하지 않았어요.
같은 그 신학생들이 그 전도사 안 어울려. 내가 사줄까? 그러면 아니라고 저도 구멍 나고 모자였었지. 그래도 그거 가방 두고요. 그 은혜 속에 있으니까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신학 나와서도 신방할 때 그 가방을 얼마 동안 갖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문이 이렇게 닫아도 안 닫히고 지가 닫으면 또 이렇게 또 뒤가 또 문이 열려고. 그래서 이제 안 내가 버렸는데요. 예수만 나서는 지금 제가 더욱더 감사하려고 그러죠. 왜? 신앙의 은혜 받음에 대한 유지 생활이 뭐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오늘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서 나를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군일의 관을 씌워 성령 충만케 해서 주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게 하시고 내 육신의 병도 치료하시고 삶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솟아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다시 솟아나야 돼요. 감사가. 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조주의의 창조의 법에서 관계 속에서 가장 귀하게 맞는 게 관계 속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관계에서 감사가 있잖아요. 좋은 관계입니다. 그 감사가 난 절대 그들의 두 사이든 세 사이든 감사가 깨있는 사이는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 깨지죠? 즉시로 불행합니다. 불만이 많고 불평도 많고. 그게 감사는 대단한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데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사를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범사에 다시 감사해라. 너 감사 잊어버렸잖아. 다시 범사에 감사라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성령으로 다시 깨달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 감사. 감사. 만약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마귀는 어떤 의미냐? 마귀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며. 이걸 잊어버려. 잊어버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게만 마귀는 은혜를 자꾸 잃어버려서 입에서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들고. 오늘 마귀의 요 괴기를 다 알았으면 이걸 다 물리치고 은혜를 다 회복해서 나가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나한테서도 내가 나한테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기가 불행한 거예요. 저는 성령 받지 못할 때는요 나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저는 막 나쁘긴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저한테 거울 볼 때에 약간 그 불만스러운 데가 뭐냐면은 나는 그 핸디캡이었어요. 어려서 내 눈이요 눈.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눈이 적습니다. 아버지 눈 봐도 이쪽 컸고 엄마 눈 봐도 이렇게 좀 컸는데 저는 그것도 우리 어머니가 또 뭐라 하냐면 또 말한다면 넌 다리 밑에 주워 왔다는 거예요. 주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침을 좀 먹고 학교 가다 엄마한테 혼났어요. 혼났는데 너는 주워 왔어 다리 밑에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린 가슴에 팍 상처가 됐던가 봐요. 학교 끝났는데 그때 비가 왔었어. 이렇게 기억나 지금도. 집이 갈 마음이 없는 것은 어차피 주워온 애인데 뭐 엄마도 아닌데 부두로 가라 싶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다리 밑에라는데 그 예산 가면은 예산에 그 영나다리 기찻길이 있는데 그게 다리가 있어요. 긴 다리가. 그 다리 밑에 수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4학년 때 같아요. 어차피 엄마는 이제 우리 엄마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린 것이 책벌을 메고서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엄마를 찾으러 가야겠다고 해서 이제 갔어. 예산까지 걸어서요. 그 다리 밑에 가서 비가 막 와서 물이 막 흘러가던 게 봐도 여자들이 하나 없이 여자들이. 왜냐면 다리 밑에 있으니까 엄마가 금방 있는 줄 알고 어린 것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어두워지는데요. 겁나더라고요. 막 물줄이 막. 그래서 내가 어떻게 팍 뛰었어요. 뛰었는데 집에 오니까 한 10리가 되는 거 15리 했겠죠. 막 그런데 큰 벅땀이 났죠. 그다음에 뭐 중기불이 있나요? 다 등자불인데요. 저 오는데 저기 앞에 무슨 뭐가 물체가 부여 어두운데도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안 오니까 이제 막 찾으러 온 거. 그날 집에서 막 야단났대요. 우리 아버지가 오성이 어디 갔냐고 막 형들 막 혼내키고 임시키 네가 때렸냐고 막 그러고 엄마한테 혼나서 도망갔는데 그래서 막 오는데 저기 뭐 그런데 엄마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오성이냐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가 아니지 주소 왔으니까 아니지. 그래서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막 갔어. 그래서 어디 갔다 와 이러면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뭐 엄마도 아닌데 뭐들 말해 어디 갔다 왔다고 묻잖아. 그러지. 내가 막 울었어요. 어린 것이 엄마 찾으러 갔다 왔어. 그랬더니 근데 여기 딱 갔더니 내가 네 엄마 이놈의 새끼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그러지 뭘 이렇게 늦게 가지고서 엄마 찾으러 갔다 왔다고. 내가 네 엄마야. 근데 그때 엄마가 한번 굉장히 밤에 그 뒤로부터 이제 주소 왔단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도 이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되는가 봐. 그리고 이제 한번 또 엄마한테 잡아온 게 두 가지 기회다. 그때 한번 하고 하나는 내가 친구였는데 우리 이름이 호섭이요. 걔 과선집인데 아니 걔가 이 가죽 잠바를 가죽 옷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그게 얼마나 어려서 입고 싶은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가죽 잠바 사줘 했더니 처음에는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한 세 번인가 했을까 3일 동안에. 나중에는 뭐라도 해서더니 입고 싶어? 그래서 내가 예 그랬더니 네 엄마 팔아 사입으라고. 네 엄마 팔아 사입으라고. 내가 어떻게 엄마를 팔아서 그걸 사입었어요. 엄마 잘못했어. 그럼 네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나는 이제 이게 눈이 좀 적었던 것이 기억나요. 그래서 난 주소 왔다고 해서 보니까 진짜 주소 같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제가 받았잖아요. 성령 받고서 또 울고 막 옷이 막 그냥 눈물 범벅 떼도록 그러고서 이제 눈을 떴는데 부흥 집회서는데 다 갖고 저만 이제 의자 세 번째에서 막 보면 잠바가 막 그냥 눈물 범벅 밑에 코가 막 범벅 떼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흩어지지 않고 살려고 그래요. 단정했었어요. 그 보니까 이 코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막 끈적대는 것이 막 이렇게 내 속에 코가 굉장히 많았구나. 그 은혜 받고서 딱 나왔는데요. 그 느낌이 그때 그 내리감리교회 그 마당에 아카시나무 크게 아카시나무 이파리가요. 막 이파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아요. 막 축하합니다. 귀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막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이쁜 눈이 천하에 없는 거예요. 내 간증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나한테 불만 있는 사람들, 왜 엄마 날 낳았어? 왜 난 이렇게 내놨어? 그런 사람들 많겠죠. 나는 분명히 알아요. 성령 쭉만 보여. 이 작품이 하나님의 아주 멋진 작품이에요. 난 지금도 내 눈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참 이뻐. 눈이 안 커도 괜찮아요. 그냥 좋아. 보이면 됐지 뭘 그래. 좋은 게 많아. 오히려 더 눈이 적어서 먼지도 안 들어가고 말이에요. 좋아 나는. 이 은혜, 마귀는 은혜, 이제 이런 불만이 불만. 신기합니다. 가정에서도요, 자기 부부지간도 말이요, 자식도 부모 사이도요, 은혜를 모르면은 반드시 엄마가 뭐 그랬어, 아빠가 뭐 그랬어, 반드시 여기 불평 나옵니다. 불만. 은혜라는 게 얼마나 은혜가를 알면은 자동적으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 근데 사람의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야. 집이 크냐 작으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 덩어리가 꽉 찬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 가방 다 찢었어요. 여기다 못에다 그 가방 들고서 전체 다 쳐다봐. 그래서 안 어울린다고 멀쩡히 생겼는데 왜 가방은 그런 거 들고 다니냐고.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좋은 거야. 은혜 받은 가방인데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환경의 조건이 좋아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 때에 죄인에서 구원받고 성령이 오셨고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날 이끄시고 내 곁에 천사가 있고 내 앞에 모든 것이 다 예비되었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절로 감사한대. 오늘 나를 살리신 그분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오늘 주일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가 태동되시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봐요. 그저 감사하다. 그저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저는 정말 감사하려고요. 감사해요. 나의 생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아요. 나는 너무 과분한 사랑이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누구한테 은혜를 뺏겠느냐? 요 마귀라는 놈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만약에 마귀한테 은혜를 잊어버렸으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로마서 8장에 보면 12절에 너희가 빚진 자인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가 죽으시고 그가 피 흘려 고난 받으시고 인간에게 천대와 멸시와 조롱과 우롱을 다 견디시면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큰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는 영원히 빚진 자인데, 빚진 자로 돼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네가 만약에 빚진 자인데 네가 반드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네 영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이 아니라 네 영혼이 다시 파멸이다. 은혜를 모르면 네 영혼이,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영이 죽고,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이게 반대예요. 내가 육신으로서 막 하고 은혜를 모르면은 너 영은 죽는다. 영 파멸 지옥 간다. 근데 내가 이걸 이 영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 법 들었으면은 네 영은 살리니. 이렇게 은혜를 마귀한테 뺏기면은 너는 파멸, 영혼이 지옥 가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살면은 너 영혼은 반드시 산다 할 때에, 여러분이 은혜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위기인지 아십니까? 위기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조용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였던가? 난 죄인이었지. 하나님 모르고 살던 방자한 사람. 내가 먼저 주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 피로 구원받고 예수가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내가 성령을 느끼지 보세요. 여러분이 얼굴에 어느덧 슬며시 웃음이 피어오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넉넉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은혜가 크게 느껴져서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라는 힘이 언제 들어오냐? 이 마귀한테 틈 주지 마. 틈 주면은 마귀는 싹 들어오네.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요, 주목해 보실래요? 그놈이 지가 지옥 가되 얼마 남지 않으면 알아.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알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따지고요, 틈만 있으면요 아주 막 몸부림쳐 그 사람에 팍 들어와서 그 영혼을 다시 감추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감사를 뺏기지 않으려면요, 마귀한테 틈 주지 마야 돼요. 허벌레 어설프게 어슬렁대듯이 이러고 안 된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추게 만들고 갈취해 가서 은근히 마음속에 불만 심어줘. 그냥 불만할 때부터 우리 벌써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것인지 불만이 있다면 불만을 다 물러가라고. 너는 내게 와서 절대 나를 못 이겨. 이 불만의 이 원흉의 마귀야, 너 떠나가라고 단호하게 명령해서 그놈을 쫓아내버리고, 기도할 때 확 성령이 충만해서 다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최고의 능력자고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불평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냥 꿈이 없으니까 그래. 고린도전서 보면요, 10장 10절에 이 원망하다가 죽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분들은요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고
뭐고 지도에 응답도 없고 이렇게 왜 난 되는 것도 없고 난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게 전부 다게요 원망하는 자에게 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원망이 뭐냐? 마귀한테 잡힌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원망하면서도 나 믿음 좋다고 그거 하지 말아요. 원망이 나오면 벌써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잡혀서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가나안 땅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고생 헉세게 했습니다. 짐승같이. 지금 인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여기 희망인데요. 근데 가는 도중에 물이 없느니 태양이 뜨겁느니 음식이 박식하니 막 원망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온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기서 마귀한테 잡혀있던 그 생활, 바로 밑에 있던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 가는 자들인데 이곳이 얼마나 복인데요. 왜 이 가는 희망에 대해서 여기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여기서 먹었더니 하다가니 뱀한테 다 물려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하는 줄 알았어요? 천국에 희망이 없으면은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천국에 희망 두고 오늘 또 내일 또 이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여러분 어려워도요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소망이 팍 있으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빨리 회복해야 돼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로마서 1장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감사치를 안 된다는 거. 이 진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른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돌리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이요 이게 그냥 괜찮은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지금 시험 드는 사람들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를 아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성령의 사람은 충분히 감사 회복될 수 있어요.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나는데 그분께 감사가 없냐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누가 마귀의 밥인 줄 알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마귀의 밥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깨닫고 성령으로 감사하여 사랑받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가 있는 거예요. 77절 다음 주간이 7절이에요. 이게 77이 49, 이 77절인데요 77이 49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계시고 올라가시고 10일만 50일째 되는 성령 오셨는데 이 맥주절이요 그 당시에는 구약에는 맥주절이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77절 곧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다 임하신 날. 그래서 최고의 복이 예수 믿고 그 믿음이 합격되어 성령으로 딱 임침받는 것인데요 우린 다음 주간에 영적으로 성령으로 임침받은 그 영광의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맥주하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꼭 은혜를 기억하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진짜 성령의 은혜로서 감사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꼭 힘껏 예물을 준비해서
감사를 드리시고 더 큰 감사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뭐 다른 뜻이 아니요, 신앙생활을 반드시 여러 걸 알려주는 거예요. 감사. 성경은 십걸 감사래, 공소지 말아요. 그래서 6월절 애국에서 나온 절기, 77절 이게 이제 맥추절, 수장절 이제 가을 다 추수. 그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감사, 성령으로 인치받은 감사. 수장절 추수감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감사. 우리 지금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셔서 다음 주 이루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먼저 뜨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크도 큰데 내 생각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내게 감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한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참으로 주님 원하시는 이 감사를 내 영혼에 부어달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맥주 감사 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상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